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계속 부딪히면서 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을 아름다운 문에 앉혀놓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인격적 존재로 등장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당한다는 점에서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과 굉장히 비극적인 대조를 보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된 곳은 아마도 이제 고린도에서 온 동으로 만들어진 니카노르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다른 9개의 성전 문들보다 가장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이 되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번쩍이는 금과 은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금과 은은 그런 점에서 이 지체장인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의 유일한 물질들처럼 보입니다. 그는 금과 은을 바라보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 마주치던 그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요구합니다. 못 걷는 사람은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무엇을 줄까 기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양한 표현으로 굉장히 집중도 있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서로의 시선이 얽혀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두 시선의 다른 방향은 전혀 다른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못 걷는 사람은 여전히 금과 은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다시 걷고 뛰게 될 그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빈털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은과 금으로 번쩍이는 성전과 이 문의 장식들이 줄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라는 말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 기적의 놀라움은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을 수밖에 없는 이 선천적 기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즉시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점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만 깁스를 해도 사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재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다리가 창조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는 문에 이 짐짝처럼 놓여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에덴이 재현되어져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종말에 우리가 완벽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우리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곧바로 이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성전 문에 있었던 그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는 40세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기간만도 최소한 30년 가까이는 아마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얼굴이 꽤나 널리 알려져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온전해진 상태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모습은 아마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자연스럽게 그 주목도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의 주체자가 자신과 요한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어떤 능력과 경건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명을 잘 보면 이 기적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유, 또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의 효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살리셨기 때문에 반역자가 된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지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요. 따라서 그 무지를 벗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는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고 이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완성자이심이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모세를 통한 예언,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이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이킬 때에 악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죽음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으로의 초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 부름에 답할 때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이 못 걸어 다녔던 지체장애인처럼 완전히 다시 걷게 됨, 다시 창조됨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다시 걷게 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으로 소생한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에덴의 재현인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에덴을 향하여 걷고 뛰며 찬양하며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참된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시고 온전하신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셔서 주님,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